네, 제가 지난주에 교사의 특권과 축복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었죠. 설교를 끝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졌던 그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분 때문에 내가 오히려 자기 기만의 죄에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 예, 직분이 여러분 정체성은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만큼 성숙할 걸 기대하지만 그러나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바로 즉시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다 설교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와서 집에 가면서 누누이 제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너의 시작이야. 속지 마. 속지 마. 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이 자기 기만 혹은 자기 속임 과 연관된 구절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3장 13절을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자, 여기 보시면 죄의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죄의 기만 혹은 죄의 속임, 네, 죄가 우리를 향해 사기를 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는요 항상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에 하와의 반응을 보십시오. 죄를 바라보았지만 너무 먹고 싶었고요. 또 너무 보기에도 좋았고 또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았고 너무나도 탐스러운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죄를 범하게 되자 그가 경험한 결과는 죽음이었고 저주였고 고통이었죠. 결국 죄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고통.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삶을 보시면요, 여러분 그가 한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도 받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속았죠. 그가 왕들이 나가야 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어느 날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고 다윗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여서 그는 그의 죄의 유혹을 해서 도망가지 않고 결국은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몇 개월 동안 거짓말의 죄 그리고 또다시 거짓을 감추기 위해 심지어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윗이 다시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그의 자녀들에게 칼부림이 일어났고 그리고 비참한 세대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모 연예인이 구원파 이단인데요. 한번 죄 회개하면 그뿐이야. 다시 회개할 필요 없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거짓말이죠. 분명히 신자 안에 죄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죄 지을 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즉시 회개하며 회복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성인이 된 우리의 친구들 보면요, 성인이 됐다는 것은 이것을 자각하는 거죠. 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쾌락올레 마음껏 불사르도 되는가. 이게 하는 것이 성인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성인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언제든지 죄의 다윗처럼 무너질 줄 알기에 끊임없이 경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의 이 유혹과 또 죄의 기만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 결과 마음이 완고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어지게 돼요. 강팍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경고를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예.
우리 가운데에서도 제가 어제도 주례 했지만 제가 지난 10일 한 2, 3년 동안 주례한 커플들 한 100커플 가량 되더라고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커플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건 이혼한 커플도 있어요. 한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기쁨으로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 죄의 유혹에 지고 또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게 되어 믿지 않는 성도들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는 부부들, 또 믿지 않는 성도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는 직분자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셨습니까? 아니면 최근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져서 성령의 기쁨도 없고 마음의 평강도 사라졌고 기도응답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냉담한 태도로 고통조차 못 느낀 채 이 자리에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기만에서 속임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본문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죄의 기만에서 이기려면 매일 서로 권면하셔야만 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죠. 매일 서로 권면해라. 시작. 매일 서로 권면하라. 13절을 다시 전체 문장을 보시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성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서 저버릴 수가 있고요. 또 지난주에 강조한 것처럼 특별히 직분자일수록 자기 기만의 덫에 쉽게 빠진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장치를 두었죠. 그럼 어떻게?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신 장치가 무엇이냐면요, 피차 권면입니다. 피차 권면. 이게 뭐예요? 공동체를 뜻하죠. 공동체. 내가 홀로 아무리 분투한다 한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은 피차 권면할 누군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보시게 되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은 무엇이냐면 딱 하루에 불과합니다. 하루.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만약 여러분이 이 주일날 정말로 영과 진리를 예배하며 막 천국도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금방이라도 순교할 것만큼 마음이 감격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유효기간은 며칠 간다고요? 하루밖에 안 가요. 하루. 다시 여러분 월요일이 되시면 새로운 은혜를 공동체를 통하여 받아야 완고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게, 우리 장로교단은 목사 신분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우리 노회, 보통 저희 서울노회 언약 공동체라고 즐겨 말하는데,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또 좋은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피차 권면을 통해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함을 면할 수가 있죠.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같은 노회에 있는 어느 모교에 가서 이제 가정 세미나를 전하고 왔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또 노회에서 존경받는 노회장님 출신의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다 질문했었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 자녀들은 사춘기 시절에 어떻게 보냈나요? 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거를 많이 질문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나 제 마음에 어떤 감추어진 걸 들추는 조언을 하셨었어요. 이런 거였었어요. 목사님, 만약 목사님의 그 고민대로 이루어지면 목사님은 교회를 통제하려는 우상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파도를 타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 착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도 쇳덩어리거든요. 통제하고픈 욕망, 또 여러 가지 그런 죄된 생각들을 하게 돼요. 네,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로 교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서울홍성 교회이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멤버십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사랑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방의 소속의 의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차 매일 권면하는 곳,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곳,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방들이 여러분 보통 날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은혜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공유하고 고민되는 것 털어놓죠. 제가 어제 전에도 신방 기록을 쭉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랑방들이 또 이제 지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교제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서로 자신을 위해 권면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그만큼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만약 나는 주일날 예배로 좋게, 혹은 나는 그저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거야, 전 세계적으로 막 천국에서 막 달려갔다 온 그런 설교자의 목소리만 듣고 살 거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체가 없다면, 대면 예배 회복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분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계신 거예요. 이미 마음이 강팍해지고 계신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죄의 완고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마음이 완고해 있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매일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이런 최상의 환경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 특별히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선지자. 그래서 이상하게 이 남편의 비리와 감춰진 허물들이 아내를 통해 다 드러나게 돼요.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아내를 통한 지적들을 겸허하게 수용할 때 여러분 남자들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됨을 면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말했나요? 아내들의 바가지를 잘 경청하십시오. 남편들이요. 쉽진 않아요. 저도 쉽진 않은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또한 부모들이 날마다 권면하고, 또한 어떤 자녀들은 완고하여 신앙을 떠나고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강팍한 자녀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그들이 회개할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부모들이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는 다음 세대 사역에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기에 많은 예산을, 성도들의 헌금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굉장히 귀한 교육자들, 또 예를 들어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의 경우, 또 이번 여름에 선제적으로 체코에 우리 청년들 15명이 간다고 하네요.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 지원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주일날 화려한 예배를, 또 아무리 좋은 이벤트를 연중에 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매일 자녀들을 권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계속해서 완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매일의 권면을 생략해 놓고는 여러분 교회 탓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 예전에 교회 잘 다녔다고요?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부모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었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회개를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신명기는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누웠든지 겼든지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라고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죄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처럼 날마다 가정 안에서 함께 권면하는 공동체,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결단들을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우리 매주일 정말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날마다 말씀을 얘기하고 나누고 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교회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년을 맞은 친구들을 보면은 저랑 같이 한라산도 갔고, 그죠? 백록담도 올라갔고, 까먹었어요 벌써. 예. 그리고 일본 여러분들 갈 때 가서 다 이렇게 알아봐 다 주고, 또 유럽 같이 갔다 오던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함께 자라가면서 우리 아이들 결국은 신앙의 성인이라는 성인식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같이 가셔야 돼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부모 학부모들은 우리가 지난 코로나 2년 기간에도 불구하고요 배움 꿈도 쉬지 않았어요. 그럼 아이들이 와서 영어 또 과학 배우면서 앞뒤로 그저 악기 다루고 또 체육관에서 놀고,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전부 다 지금 중고등부에서 리더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마더와이즈도 지금 종강을 했고 또 아가학교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든 주중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거, 물론 가정이 전제가 되지만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세대들도 남김없이 정말로 날마다 서로 간에 권면하는 공동체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부탁합시다. 날마다 저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라고 해 시작. 날마다 제게 권면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속임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성경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실 때 죄의 기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 당시에 핍박받는 공동체 약 서기 한 60년대에 기록된 걸로 추정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여러 설이 있어요. 바나바다, 아볼로다, 심지어 브리스가다, 바울이다 등이 있지만 천국 가야 알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실현당하는 공동체를 향해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실현도 힘든데 자꾸만 이들이 고통하고 힘들고 또 실현 속에서 자꾸만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되었어요. 고통도 힘든데 죄를 더 짓게 되면 그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자, 그런데 성령의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3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성령의 음성을 전해줘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오늘부터 저 끝에 하였다까지는 히브리서 저자가 상상한 내용이 아니라 저가 어디 구절이냐면요 구약성경 시편 95편의 내용이에요. 95편 중간부터 끝까지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까 완고란 단어가 또 여기서 나오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증언하고, 그러니까 증언이라 자꾸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우리를 도와?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는 거 아니야? 등등.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고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자, 미혹이란 방황, 반역, 방랑을 뜻하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 세대에 이렇게 선고를 내렸죠. 내가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실패하며 전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결국 성인됨의 정의가 무엇이겠어요? 성인됨의 정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오늘 성령 맞은 친구들,
나이가 된 게 성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인이란 죄의 파괴력을 인지하고 날마다 엎드려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청종하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성인이에요. 우리 성인 많은 친구, 성경 통독 다 한 친구들 있으세요 혹시? 예. 성경의 음성을, 성경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 청종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성인이에요. 또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광야 백성이 전부 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 걸 거울로 삼으셔야 돼요. 결국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는 과거 선배들의 실패를 듣고는 정신을 번쩍 차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 할지라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이 다 실패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나 히브리서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오늘이나 동일해요. 제가 어제 읽었던 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충격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이 교회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표현이었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두렵죠, 여러분. 두려워요. 광야 백성들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하기 위하여,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를 칼같이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 또 공동체적으로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날마다 맥신 성경 읽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죠. 예, 뭐 한글 개역 개정, 우리말 성경, 심지어 ESV 영어 성경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 음성 듣기도 다 되어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정독 버전, 속독 버전, 입체 버전, 영어 성경까지. 예. 특별히 우리말 성경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녹음했어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예.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간에 매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이미 그런 힘씀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교역자들이 토요일만 빼고 이 크라운 홀에서 맥체인 본문의 하나를 택하여 주의 음성을 공동체적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코로나 기간 또 하루도 안 빠지지 않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영상 간사님과 더불어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수요예배 가운데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가 임하고요. 또한 심야기도에서는 금요 심야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강력한 영적 전쟁, 그리고 회개와 찬양, 그런 고백들이 금요 심야기도 때 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더한 것들을 앞으로 더 준비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회개하셔야 되죠. 목사님, 그리고 전 주의 음성 듣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쉽냐고요? 시간과 장소 구별하셔서 무릎 꿇고요. 무릎 아프시면 의자에 앉아서라도 내 모든 마음을 다 땅에 쏟아붓고요. 마음을 다 찢고 죄진 것 다 철저하게 다 토해내고, 괴로운 거 많잖아요. 그걸 다 재물에 재단의 재물을 다 각을 떠서 다 놓은 것처럼 다 올리시고 무릎 꿇어 보세요. 이마를 땅바닥에 대보세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깨달음이, 그리고 회개할 것이, 소망이, 비전이, 지혜가, 인내가,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그러한 꿈들이
날마다 이 성경을 들음을 현장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 영혼을 비추고 계시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날마다 성경을 통해 우리 영혼을 살려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청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광야 생활 실패하지 말고 오히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이 죄의 속임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 자, 안식이란 쉬는 거죠. 그리고 평안하고 또 축제도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새로움이 있는 것이 안식의 그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내 죄의 유혹을 분별해요. 네가 아무리 달콤하게 날 유혹해도 죄 짓고 나면 내가 누린 안식을 깨어지기 때문에 난 거부한다. 예. 여러분 보세요. 죄 지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죄 지면 평강하지 않잖아요. 죄 지면 IQ 떨어지잖아요. 죄 지면 여러분 몸도 쇠약해져요. 근심하고 불안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 평강하고 기쁘고 지혜롭고,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누리면 죄의 달콤한 유혹을 분별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죠. 멀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안식을 많이 주시는 줄 열망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편 95편을 찾아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해요. 95편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뭐라고요? 양이래요. 양. 여러분, 목자는 날마다 양의 이름을 불러요. 목자는 날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요. 목자는 날마다 양에게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날마다 목자는 지팡이 들고 이리와 늑대가 오는지를 노려봅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양은요, 비록 광야에 있어도 목자만 있으면 양은 어떨까요? 안식을 누려요. 쉬어요. 그러나 바로 앞에 푸른 초장 가득하고 쉴만한 물가 가득한데 딱 하나 매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인도한 목자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양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젊은 친구들 알겠지만 영화의 키워드가 멀티버스예요. 멀티버스.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내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그런 상상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직 광야 생활해요. 사막 척박한 곳, 뜨거운 태양. 근데 이 멀티버스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요. 날마다 일용할 만나로 만족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쉬어요. 그리고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성막 가운데 가서 주님을 찬미해요. 그러면 이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도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누리죠. 왜요? 목자 대신 하나님 덕분에요. 하나님 덕분에. 바로 이 지점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얘들아,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지. 직장에서 쫓겨다니고 재산도 빼앗기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보호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목자 되심 속 안에서 너희들은 능히 안식을 누릴 수 있단다. 이게 이 저자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계속해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코앞에서 본 백성들조차도 안식을 누리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실패해요. 쉼을 못 누려요. 불안해요. 주일날 학업을 멈춘 것도 불안하고, 주일날 계속 직장생활, 사업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점검을 해봤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처럼 저도 자기 기만에 덫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서경철 너는 하나님 안식 제대로 누리고 있냐? 계속 제 자신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 저도 새벽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새벽은 아무리 전날 피곤해도 와서 충만한 시간을 갖지만 밤에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돌보다가 염려하다가 그냥 늦게 자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안식을 누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결심했었어요. 이번 주 내내 딴 때보다 조금 일찍 더 자면서 주님 내어 맡깁니다. 주님 내어 맡깁니다. 아직 응답 안 된 것도 주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쉬겠나이다. 주께 맡기겠나이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루에 새벽기도에 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루를 마무리하고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안식의 잠을 선택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이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난주보다 쉼을 더 누렸고, 그러다 보니 지난주보다 더 평강했고, 지난주보다 덜 죄를 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더 한 걸음 들어가. 자, 우리 성도들 조금 약간 제가 수준을 높여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안식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 편에서는 뭘까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선 우리는 쉼, 즐거움, 어떤 새로운 충전이겠지만 하나님 자신의 안식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셨고, 그리고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셔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말해요. 안식.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의 정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 실현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결과.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조의 영광이 다 드러났잖아요. 아, 내 지혜를 반영한 저 태양, 하나님의 전능을 반영한 저 엄청난 은하계, 하나님의 그 총명을 반영한 세포의 구조들, 무엇보다 하나님 형상 닮은 나의 인간들을 보라. 행복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버렸죠. 인간이 불순종해버렸죠. 피조물의 대표였던 인간이 죄를 범하자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이 와르르 깨어져 버렸어요. 마치 미켈란젤로의 걸작품 성피에타를 누군가 깨트렸던 참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하셨어요.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영광이 깨어져 버렸기에, 그리고 당신을 닮은 백성들이 죽어가기에, 심판을 받기에, 결국 그가 선택한 건 그 아들을 보낸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우리 뒷부분을 보시면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러나 이것을 행한 이유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부터 보십시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 딸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안식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쉬실 수 없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하게 쉬시고,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놀라운 쉼과 안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구절 이브리서 3장 14절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 광야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평강을,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위로를 제한 없이 누렸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제한 없는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